오늘은 질서가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집, 그러면 행복한 집,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건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좀 더 우리로 돌이켜본다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 세 가지 질문에 한 가지 공통적인 답을 한다면 아마 바른 질서가 세워진 그런 가정, 교회, 국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다면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또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잘 세워져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이렇게 얻어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면은 이렇게 질서가 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이제 2달여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함께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을 다하여서 이뤄낸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였을 것이고 또 아주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서 있게 되면 그 나라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서가 깨지면 결코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원리가 질서입니다. 우주도 질서 있게 돌아가죠. 질서가 무너지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우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 자연주의자들의 입장에 본다면 자연은 무질서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질서가 유지하는 건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예요. 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이 우주도, 자연도, 공동체도, 인간관계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건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이제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더 이상 이방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일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1절인데 보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선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조직을 만들고 기틀을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레위 자손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영적인 이제 일을 우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선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느헤미야는 이들을
성전 밖의 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맡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성벽 재건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단지 이방인의 침략을 막는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 재건의 원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벽을 또 관리하는 일도 이제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이제 예루살렘 문을 열지 않고 또 해가 질 때 빨리 문을 닫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 늦게 열고 일찍 닫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성벽문을 늦게 열고 또 일찍 닫고 여기에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또 어린들도 있었고 노숙자도 있었고 그런 현실들이 여전히 만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 열고 닫는 일들을 거룩한 장소를 유지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 일들을 충실하게 이제 맡겨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읍은 엄청나게 넓은데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벽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성벽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있는 데서 맞은편, 그러니까 내가 사는 맞은편은 관리하는 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벽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고 우리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게 되면 어떻죠? 전부 다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다 황폐케 해버렸으니 잠잘 집도 없는 거예요. 기거할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너진 성벽에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이제 성벽과 또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성벽은 지어졌습니다. 성벽은 또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자기 집 맞은편에 성벽을 관리하라 이렇게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지도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 레위인들인데 이들 가운데 이제 중요한 두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죠. 질서 있게 맡기는 거죠. 책임자를 맡기는데 책임자가 누군가 2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또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인 성벽을 관리하였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하나냐, 이름이 비슷한데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이제 성벽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니 느헤미야가 자기 아우를 그 요직에 세우는 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마 오늘 같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이해 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아마 여기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냐, 그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우는 거에는 느헤미야 총독의 어떤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듯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두 사람을 이제 성벽 관리자로 세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시작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책임자로 세워서 주변 성벽을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5절로부터 69절까지가 인구조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을 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까지 다 조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하였던 인구조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시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에스라 2장에 있는 에스라의 인구조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2장에서도 에스라가 이제 인구조사를 쭉 하죠. 물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구조사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에스라의 명단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손든 사람들이죠. 저는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록한 숫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에스라의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숫자가 사실 같은데 약간 차이가 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이 이제 정확무호하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원본 성경을 필사하는 이들의 실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8절과 62절에서 밝힌 귀한한 숫자는 모두 31,089명입니다. 근데 에스라의 숫자는 29,818명입니다. 총 보면은 41개 가문 가운데 12가문에서 1271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어떻게 볼까? 왜 느헤미야가 더 많을까? 그죠? 에스라보다. 아무래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 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앞뒤가 이제 안 맞게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야. 이 내용 자체도, 원본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66절과 69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숫자가 이제 총 49,942명이라고 집계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총 집계를 49,897명입니다. 약 45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차이는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사람들의 수를 245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200명이라고 기록해요.
45명의 차이가 있는데, 아니,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건데, 아마 이러한 실수는 68절에 있는 노새의 숫자가 245명입니다. 200명인데, 노새의 숫자가 245명이니까 사람의 숫자도 245명으로 기록한 거 아닌가. 근데 에스라는 이제 400명이고, 노새의 숫자는 245명이고, 그러니까, 에스라의 입장에는 이걸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놨는데, 느헤미야서에는 이 내용이 빠진 걸 보면, 이 45명 차이가 그렇게 생긴 오류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권력을 뭐 나타내는 그런 용도도 아닌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은 계속해서 족보를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남겨줄까요? 마태복음까지.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록한 겁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유다의 자손이, 유다의 지파가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고, 예루살렘에도 바벨론에서 들어온 유다의 지파가 존재하고 있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63절과 65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63절과 65절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63절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곡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읽으세요. 64절 여러분.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인데 제사장 가운데 하나인 바르실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 바르실레 가문이 아니라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고서 자기를 바르실레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바르실레 딸과 결혼했지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닌데 이름을 차용해서 제사장처럼 행세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보고 그 사람을 제사장의 직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 제사장이 먹는 음식인데 제사장이 아니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순결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선포하였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혹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인구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불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장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이끌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그런 후에,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70절과 72절인데, 족장과 총독과 백성들이 헌상을 한 것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자신이 먼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 제사장이 530벌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지 않고 헌상으로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헌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상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다고 한다면 앞에서 하나니 세웠을 때 말도 많았을 겁니다. 저것들 저를 해가지고서 월급을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온갖 소리도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역시 이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이건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그 열매가 뭐냐면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거, 헌상하는 거죠. 이 완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지고 소유하고 받았던 재산 거의 다를 바친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재정적 기반도 준비됩니다. 자,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순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정적인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질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을 통해서 우리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단지 사람만 있고 건물만 있다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도 사람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모든 공동체는 다 사람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나라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교회는 직분자들이, 그리고 가정은 부모가 우선됩니다. 이들이 질서 있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나라도, 그죠? 교회도, 가정도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큰 공동체인 이 국가도 이 무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질서를 만드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들이에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람 세우는 일에 신중하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영적 지도자를 우선 세웠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었음을,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들,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의 이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워진 성벽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세워진 성벽도 조만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면 세워진 성벽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의 핵심은 직분자의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교회는 성도에 의하여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직분자들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직분자를 통하여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성품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가진 학력,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성품이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직분자들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과 동시에 제사장의 순결성도 강조합니다. 제사장이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한 목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때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정말 이러한 사람들 세우는데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세웠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바르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간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걸 교회를 향하여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교회도 사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도 직분자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기 때문에 직분자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는 확고한 신앙고백을 가진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다.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중요한데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나 직분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구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조사는 단지 성벽 관리의 효율성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뭐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죠?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준비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선택되고 준비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교회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우리를 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오직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사라지겠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란 뜻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제대로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구속사에서 유대인들이 부름받았다면 이제 종말을 향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 그죠? 은혜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부르고 교회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와 족장들은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헌상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양의 헌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교회는 이런 헌상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여기에 은혜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에 대한 은혜 받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놀라운 배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는 주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은혜의 헌신, 그죠? 거룩한 헌상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함께 섬기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는 세워집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교회를 세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얻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은혜의 헌신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직분자들이 우선하여 은혜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헌상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 이래 한 번도 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무너진 적도 없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한 지점에서 이 역할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지 않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세로 칩시다. 하나님께 나를 100세 동안 부르셨다면 100세 동안 인류 역사의 긴 역사의 한 구간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그 구간을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선 세대로부터 이걸 받아서 이 구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마치고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구간을 빵꾸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시대, 내가 살 동안 나에게 맡겨진 그 역사의 간극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힘써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믿음의 질서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질서가 잘 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성이 세워져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패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헌상을 통하여 나라를, 교회를,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림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직무를 이어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책무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한 점을 채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유임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